11장 6절 말씀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상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각자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내 자신이 믿는 자인가? 이걸 하나님 앞에 늘 점검을 받는다 그래야 되나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성경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금토일 시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약간 서론에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볼까 합니다. 시대가 어느 순간에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요일부터 거의 주말 분위기가 가는 거죠. 세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금토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건 뭐 어떤 누가 했다 안 했다 그걸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대한 성경적인 이유나 또 우리가 자각해야 될 그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저는 주말이니까 금토일 이럴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거의 완전히 흑암에게 뺏긴 시간, 흑암에게 할애된 시간을 엄청 많이 가질 것입니다. 분명히. 어쩔 수 없죠. 흑암이다 그러면 나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의 모든 배경이 죄송하지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흑암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게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일은 이왕 뺏겼으니까 3일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게 금토일 시대의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거기다 다른 의미를 줄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주일이 7일이니까 4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때문에 그냥 내놨다 치자. 그래도 3일은 금토일 3일은 내가 온전하게 영적 모드로 나를 좀 바꿔가자는 겁니다.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거는 각 교회마다 각 개인 인생마다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될 것은 4일간은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흑암에게 묶여있다 치자. 그러나 3일은 내가 뺏길 수가 없다.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끼리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서 금토일 시대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일간 몽땅 다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안 살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배경이 이 세상은 잠시 사단의 손아귀에 맡겨놨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3일은 뺏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보통 전에는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버려서 토요일은 거의 쉬어요. 안 쉬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각자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 금토일 시대에 대한 의미와 이유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서론의 첫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영이나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분별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이게 맞는 영인지 엉뚱한 내가 다른 영에게 속고 있지는 않은 건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아침에 어떤 목사님하고 조금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통화했는데 아직도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적으로도 이 영과 영적인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온 천하 만물 중에 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죠. 이 하나님은 근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을 번역하다 보니까 막 섞였어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는 적어도 제가 기준을 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외에 모든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존재가 사단이고 인간입니다. 아니, 천사고 인간이죠. 그런데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천사, 사단, 인간은 영적 존재로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존재는 반드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 존재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분류가 확실해야 돼요. 이 기준이 확실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내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구별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아쉽게도 우리마저도 목회자나 신학자들마저도 이 부분이 동서양이 다르고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는 천사, 사단,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천사나 사단은 인간과 똑같이 영적 존재인데 육신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시공간을 초월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면서 육신을 가진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워요. 인간이. 우리는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1초 뒤로 우리는 절대로 못 돌아가요. 우리가 남은 세월에 앞으로만 가는 길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핸디캡, 영적 존재이면서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점 속에서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의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이 돼야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혹은 이단을 만난다 할지라도 딱 그 구분 속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분리를 해보면 우리는 보통 영과 혼과 육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신학적으로 삼분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 삼분법이 더 쉬워요. 영, 혼, 육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이시기 때문에
그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량 속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저는 이분법을 따르거든요. 곧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입니다. 그 육신의 것 속에 소위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하는 정신과 마음이 육신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둘로 나눠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부분을 영의 세계로 나누고 우리 나머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신과 마음까지 합해서 육으로 분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이 육신의 문제, 이 육신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속에서는요. 정신과 마음까지도 또 우리가 때리면 아픈 이 살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과 마음의 것까지 우리가 쉽게 다스려지지 않으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가 거기에 넘어서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정신과 마음의 것,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나눴을 때 이 육신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육신의 것을, 이 육신적인 것을 내가 해결하고 이겨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삼분법이 편해요. 영과 혼과 육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것과 혼에 관한 것과 육신적인 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면 삼분법이 성도들에게는 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편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편하면 문제가 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려워야 돼요. 이건 어렵다. 왜?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은혜로 알아가야 되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쉽게 표현하려고 영혼 육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영혼 육에 대한, 영육에 대한 그 분별을 내가 온전하게 가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해답으로 내가 그것들을 알아가고 그 영적 지혜를 더 많이 가질수록 내가 육신에 거나 내 인격에 대한 거나 내 정신에 대한 거나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내가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그냥 나눠놓고 이건 따로 노는 거다라고 해버리면 편하기는 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간에도 이 부분에 의견이 달라요. 근데 저는 좀 어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분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것과 우리 인격이나 마음이나 정신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내가 영적인 힘으로 온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 발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내가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싸움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놓고도요. 무슨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완전히 자기 인격 드러나고 자기 성질 드러내고 자기 마음 드러내고 온갖 것이 드러나 버린단 말이죠. 아니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성스럽게 기도하신 분이 갑자기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목사뿐만 아니라요. 모든 지금 오늘날 현대인 성도들이 다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잘났냐? 제가 저도 그러지 못해요. 근데 그 부분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가면서 이 부분을 넘어서고 이겨내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나쁜 것들을 내가 다 이겨놨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내 힘을 받아가지고 네 자신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7일 6일 다 갖다 바치고 일을 하루 간신히 간들간들 붙잡지 말고 금, 토, 일 3일을 온전하게 홀리한 데이로 이렇게 가라. 이게 금토일의 의미입니다. 금토일에 모여서 뭘 하자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선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토요일 오후라도 랩런트들을 모아서 서밋스쿨을 하면서 일찍부터 아이들이 일찍부터 이 영적인 힘을 얻게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이 간신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밋스쿨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모든 성도는 이 3일을 절대로 요 3일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금토일 시대에 응답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보면 돼요. 세상에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우리는 그거를 정말 온전한 영적의 의미로 내가 소화하고 내 것이 되면은 그게 아무리 엉뚱한 얘기를 할지라도 전혀 나한테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좀 이상한 데서 그 말 쓰면 우리는 절대 쓸 수 없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제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내가 이건 안 받고 이건 받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인격마저도 내가 이 영적인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어려운 얘기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늘 이 부분에 우리가 분별력과 기준이 확실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이 영의 세계를 장악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렘넌트 후대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일찍 이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려고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서밋스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 금토일 시대에 대한 모델이 이미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5가지 되는데 첫 번째가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나중에 뒤에도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조금 종교에 대한 결국은 유대인은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차라리 유대인들이 훨씬 낫다고 보여져요. 애매한 우리 같은 성도들보다도. 왜? 이 친구들은 아예 이게 안 되니까 이 육신적인 이게 안 되니까 정신, 인격, 마음이 안 되니까 에이 그냥 확실해. 그래 1000개 벌면 내가 100개 확실히 갖다 바칠게. 좁쌀 수만 개 일일이 세가지고 10분의 1 딱 맞춰서 확실하게 드리고 이렇게 해라도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우리가 무작정 욕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신앙생활 하기가 요렇게라도 해서 내가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유대인을 칭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인격도 좀 그래요. 그 사람들. 야곱의 후예다 보니까. 별로 안 좋은데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했을까?
이 마음이 저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해놓고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은 7일 내내 할리데이예요. 7일 내내. 이 사람들은 7일 동안 성스러운 날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유대인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막 종교주의, 종교생활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건 좀 우리가 너무 과한 표현입니다. 안 되니까 몸부림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몸부림도 안 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뭐 다 갖다 바치란 말이냐, 이렇게 엉뚱한 파생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즐겨 받고 기쁘게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열왕기하 6장 17절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쳐들어왔을 때 그 사환이 와가지고 하인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큰일 났다고 하죠. 큰일 아닙니다. 그 눈을 열어서 보면은 우리를 돕는, 여러분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돕는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일찍부터 금토일 시대에 대비한 이런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졸으시거나 한눈 파시거나 다른 데 보실 여유가 없으세요. 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속에 살면 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내 마음을 보이시고 나를 드리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바울 팀과 바울의 사역이 그랬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 축복과 이 응답을 교회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개인 각자가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서는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교가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육의 후손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겁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육신으로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것이고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것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주의의 선민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열심히 율법을 따르고 정말 좁쌀 수십만 개를 세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정도 열정을 갖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세계가 시작되니까 전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잘한 건 있어요. 이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온 천지가 볼 수 있도록 끊기지 않게 이걸 그대로 전승을 했다는 데는 유대인에게 큰 공로패를 줘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다 영의 세계는 깡무지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이면서도 유대인이면서도 종교 생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 생활자가 되시지 종교 생활자가 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의 세계로 천사의 창조와 그 천사가 타락한 내용을 기록해 놨고 또 인간이 창조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존재 중에서 인간만 유일하게 영적인 것과 육신을 함께 가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인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개나 고양이나 다른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는 주지 않았어요. 영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육신만 살게 놔뒀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개나 고양이나 얘네들이 정신이나 마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세요? 약하지만 있잖아요. 그죠? 왜 약한 줄 아세요?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개도 시키면 잘 알아듣잖아요. 자기 주인한테 쫓아오고. 이게 그 친구가 정신이나 마음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월등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인간처럼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뿐이에요. 그걸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세상 것을 보면서 내가 복음 쪽으로 판단하고 복음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만 이 영적인,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이면서도 육신의 존재를, 육신 두 개를 갖게 하다 보니까 그만 깜빡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 사단에게 말로 속아버린 것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요, 100% 말로 속아요. 말로 당하게 돼 있고. 그냥 상대 못할 말은 듣지 마시고 안 들은 척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 나한테 도움 안 돼요. 내가 오직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영적인 능력을 내가 갖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다 보니까 육신의 것이 드러나고 육신의 것이 마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영적인 기준으로 보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분별하고 내가 정말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성별된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예요. 우리는 태초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나의 자긍심과 나의 정체감과 나의 존재감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어쨌다 저쨌다에 내가 하나도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직 성령의 인도만을 받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갈 거다. 그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가 평소에 보기에도 우리 이렇게 같은 신학교 다니는데 보면은 꼭 엘리사처럼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통화를 하다가 물어봤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나는 어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랬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냐. 이거 어디다 공개할 수도 없고 목사가 창피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고 막 목사님들이 목소리 내리까르면서 막 그러시는데 난 그게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은 깊은 기도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걸 듣는 어떤 방법, 요령이 있대요. 뭐냐면은 일단 깊은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혼자 조용한 시간에. 그럼 무조건 처음에 감사를 하래요.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쏟아내면 그 감사 속에 내가 멈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기도를 깊이 하면서 어쩌면 또 이 중에 우리 뭐 장로님 몇 분들은 이미 이 경지까지 오셨을지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깊은 기도 속에서 내가 잠시 멈춤이 있어야 한대요. 감사를 깊숙이 하고 있으면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대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기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서, 자기 뇌에서, 자기 생각에서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존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인간의 말로, 세상 말로, 사람 말로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이거에 내가 흔들리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은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도 설명해 놨죠.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됐다는 거.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선민주의, 이게 유대인들이 최고의 문제. 성경은 이 유대인들이 종교생활자로 빠져버리는 것에 대한 내용도 쭉 써놓은 거죠. 왜 써놨느냐? 여러분과 저가 보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써놓으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는 순간 내가 그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줄 아는 성정을, 그 마음을,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이걸 물려줄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어쨌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 고백한 사람들이 맞지 않습니까? 성경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도요, 막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합시다라고 하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엄마가 와서 불러가서 데려가 버리고 잽싸게 채가요, 아이를. 또 누가 불러가 버리고 내일 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고, 내일 가보니까 죽어 없어졌죠, 병상에 있는 사람이라.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 잘한다 못한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지시는 분이세요. 잘하면 고맙죠. 그렇지만 좀 못하더라도 시간표가 있고 기다리는 중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를 정금같이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경고했다는 겁니다. 네피림은 사단은 흑암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3단체나 온 세상의 뉴에이지나 네피림 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건 전부 다 사단의 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 아니면 사단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아니면 흑암의 영적인 것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애매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우리 후대 렘넌트까지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편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상 주시는 이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는 상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열심을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미 우리는 상 받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날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에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 이름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라인을 타고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잠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사단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막혀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막힌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 속에서도 가능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능력이나 세상 것 가지고 내 거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능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지 왜 자꾸 불가능한 것을 쳐다보면서 그것만 붙잡고 있어야 되나요?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우리가 보좌의 배경 7가지가 있습니다. 왜 7가지냐? 그냥 많은데 골라보니까 그게 있다는 거죠.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창조의 생명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나나 교회나 업의 현장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과거 상처는 발판으로 삼고 천국 배경의 미래를 바라보는 오늘을 승리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정말 이제 시대가 우주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온 세상 삼라만상 만물 우주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의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비전과 꿈을 형상화시키고 작품으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교회를 위한 나의 언약. 정말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이라는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서밋으로 치유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교회의 뜰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멀면 237, 5천이 그냥 하나님 내가 불가능하지만 정말 하나님 내게 교회 경제를 주세요. 적어도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교회는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기도한 만큼 응답의 문은 열려진다 그랬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문이 열려도 그 문이 열린지도 모르고 그 문이 그 문인지도 모르고 문이 열려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특별히 지금 아직 이제 조용숙 장로님은 일반 병실로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정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정말 중직자의 능력을 더 누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화영 권사님 계속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정말 평생을 그리스도를 누리고 승리하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굿모닝 병원 현장에 있습니다.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의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현빈이 정말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수원에 우리 김다정 씨와 그 어머니 말씀만 계속 유튜브로 함께 하지만은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대구의 전여진 소위, 또 우리 안성의 우리 김승태, 고종유, 김소율,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응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이시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